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의 소망은 예수 기쁨일세 샬롬.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오랫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을 꼭 챙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비유할 때 고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해. 무슨 뜻이죠? 고난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잔잔한 그러한 바다가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풍랑이 불어오는 그런 고난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은 두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풍랑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풍랑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풍랑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 어떤 풍랑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냥 풍랑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목숨을,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불어오는 그 풍랑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이기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풍랑을 이겨내고 저 건너편, 호숫가의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능히 풍랑과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무리들 중에서도 뽑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참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학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꾸짖음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힘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풍랑 앞에서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가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장이 보통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심장이 멈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의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한 열흘 이상을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이 떠오르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심장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서 참으로 한없이 부끄럽고 참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구나 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 그 이적과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상대방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과 또 은혜는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이자 기적이자 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능히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믿음을 꼭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그
그 주님을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바다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꼭 그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예수님과 늘 기도하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만큼 성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그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참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의 파도를, 인생의 고난을 멋지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옆에 두고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